56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로 도망하는 사건과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가족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자 이 사울이 질투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자 군대까지 보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친 상황에서 다윗이 부른 찬양이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처해져 있는 현재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1절부터 7절까지를 첫 번째 부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살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와 대적들을 맹수로 비유합니다. 그렇게 비유한 이유는 자신의 대적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맹렬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삼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을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추적하며 다윗을 덮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윗이 말하는 진실은 듣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누명을 씌우고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는 중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데,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이 부른 찬양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4절의 후반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은 굉장히 이 말을 고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은 살코기 혹은 고깃덩어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그의 대적들이 한낱 고깃덩어리입니다. 살코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깃덩어리와 살코기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면 그를 둘러싼 원수와 세상의 권세와 또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없는 살코기,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다윗의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되고 소망이 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현재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다윗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생명의 의지처가 되시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다윗은 두 번째 부분인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울이 목숨을 노리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전쟁 영웅이자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들의 원수인 나라의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반역죄를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도 결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다윗의 상황이에요. 왜냐? 그가 원수의 나라에 망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자신의 상황과 환경,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살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이며 또 원수를 물리치실 때가 조속히 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9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시기 때문에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다윗의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지거나 원수들이 물러났거나 혹은 그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하거나 혹은 대적들이 갑자기 다윗의 손에 혹은 다른 사람의 손에 죽어서 없어졌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중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다윗이 찬양을 끝나고 기도를 끝나고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상황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고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죠.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아멘. 어떤 변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4절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 4절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와 대적은 무기력한 존재임을 밝혔던 내용이지만 1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기서 사람은 흙, 먼지 이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즉 흙으로 지어진 존재, 피조물인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능치 못하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은 원수와 대적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면 이제는 11절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미련하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 11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삶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삶이 평안하지만 않잖아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반대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도 살고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엄청난 고난과 위기가 그를 엄습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위협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고난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가 삶을 포기했다라면 혹은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렸다라면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왕 혹은 신앙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상황과 환경에 그의 시선을 두지 않고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삶 가운데의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원수들이 둘러싸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담대하게 주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존재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 혹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그래서 그의 놀라운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다, 환경이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고 삶이 너무나 빡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상황과 환경에 이면을 두고 그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졌고 낭망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해서 다윗이 신앙의 그런 여정들을 갔던 것처럼 죄와 사망이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만 신뢰했더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에 맞춰져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때그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고난과 상황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께 맞춤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